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가끔 주변에 그 사역자들 중에 본인의 모 교회에 돌아가서 사역을 하려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럴 때마다 말립니다. 왜냐하면 코올리게 시절부터 너무나 잘 아는 그 코올리게 시절부터 봐왔던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권위를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오랜만에 거의 모교회와 같은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헌신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교회 도착하자마자 제 옛날에 계셨던 분들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도영아 잘 왔어. 야,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전부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설교야 어떻게든 하겠으나 교회를 목회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저도 누가 그런 질문을 하면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로 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오늘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선포하시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회당에서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고 놀라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자 그 고향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는 구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누구의 아들 그러면 그거는 그 아버지의 정체성,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유대인들은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럼 목수의 아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은 목수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자기의 직업을 우리 받은 소명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냐라는 말은 너도 목수 아니었냐 이 말인 거죠. 근데 너 목수에 불과한 자가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더군다나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지금 우리가 들어도 너무나 급진적인 그런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고 그것은 곧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니 너는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데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하고 지금 메시아로 자칭하려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권위체계, 그 권위체계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을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야, 저들은 배운 적이 없는 자들인데. 그 말은 뭐예요? 그 시대가 인정하고 있는 권위체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우질 않았고, 소위 말해서 스카이를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 앞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가치체계와 권위체계를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기존에 있는 가치체계와 기존에 있는 권위체계를 무너뜨리고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도대체 포착 불가능한 자예요.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라뇨.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알 수 없는 자를 칭하는 기호 X, 그것도 트리플 X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는 하늘에서 온 권위인 것이죠.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인간 세계의 가치체계 속에서, 그 권위체계 속에서 내가 얻은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닌 것을 알질 못하는 것이죠.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이번 주 총회 때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했고, 또 저도 많이 절망하고, 이번 총회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결정되는 사항들도 지켜보면서 야,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구나, 이런 좀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페북에 글을 좀 올렸더니 어느 장로님이 제가 뭐 그 소식을, 그 명성교회에 대한 판결이 난 소식을 뉴스엔조이에서 보도했길래 그걸 공유를 해놨더니, 아니, 뉴스엔조이 같은 이단 언론, 종북 좌파 언론의 글을 신뢰하시나 보시죠. 그러면서 정신 차리세요, 뭐 이렇게 그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들기는. 그러면서 제가 차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저러저러 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씀을 드리니까 한 분이 아예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목사님 대단합니다. 나 같으면 욕을 쏴붙였을 텐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받아주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차분차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좀 성경적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이 컴플렉스 덩어리들이다라는 겁니다. 변변한 교회 한번 세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제 뭐 큰 교회 장로님이시고 막 대형 교회의 스크린, LED 스크린 다는 가장 최근에 영락교회 거를 달았더라고요. 뭐 거대한 예배당에 거대한 스크린. 그러니까 아마 그 큰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겠죠.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빗대요? 당신도 그런 사람 아니냐? 뭐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제가 참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저는 가끔 가다가 정말 제가 하는 말씀이 지금 진짜 성경적인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이 세상은 다 필요 없어요. 이 교회에 제가 발언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형교회를 빨리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설교 해가지고는 대형교회 될 리도 없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대형교회가 되기만 하면 이러든 저러든
다 발언권을 얻고 영적 권위를 얻는 그런 세속적 가치관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한국교회가 되었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막 가슴이 아파서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모 교회에서 저를 초대해서 정말 오랜만에 돌아가서 금요철야 때 아니죠. 중보기도대가 뭐 한 300명 넘게 모여 있길래 전체 교인이 아니고 중보기도대가 한 300~400명 모여 있길래 정말 피를 토하듯이 기도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냥 한 2시간 막 가슴을 찢으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성, 또 이 한국교회 복음의 편협성,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를 설교를 하고 났는데 한 분이 막 따라오시길래 저는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목사님 대화 좀 해요. 그래서 네 하고 따라서 내려갔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네? 솔직히 목사님도 큰 교회 하고 싶잖아요. 네? 우리 처남이 목사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인데 처남도 큰 교회 하고 싶지 그러더니 네, 솔직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러면서 왜 자꾸 대형교회 욕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2시간 동안 피를 토하고 선포를 나한테 굳이 수고하셨다는 말 못할 망정 따로 보자고 해서 내려갔더니 목사님도 큰 교회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어요. 그래요. 하고 싶어도 그게 인간의 욕망이죠. 그 욕망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걸 위해서 달려왔고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진짜 어떻게 한국교회가 변해야 되는가를 피를 토하고 설교를 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니 내가 대형교회 목사였으면 이것도 은혜가 됐을 텐데 작은교회 목사니까 너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니 답이 없어요.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가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 양치기에 불과한 자가 아니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참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큰 교회 목사가 말을 해야 그렇죠 하고 은혜 받는데 작은 교회가 목사가 말을 하면 이거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죠 라고 받아들이니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믿습니다.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너 그냥 목수나 하고 있지. 너가 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라는 것이고 또 너희 어머니, 너희 형제들, 너희 누이들 우리가 다 아는데 너 어렸을 때부터 저기 막 똥오줌 못 가릴 때부터 내가 다 봐왔는데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너 목수였고 너희 형제들, 친척들 여기 다 있는데 그 네트워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참 이게 알매의 저주인 것 같아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진짜 실제, 살아있는 그 실제, 그 실제를 경험하는 걸 방해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거를 알매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알면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 실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은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부흥회 모시고 막 특강 듣고 그래서 머리는 커졌어요. 지식은 있어요. 근데 내가 지식이 있으면 그 실제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포착이 불가능하고 항상 새로운 미래로 다가오시는 항상 신비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하나님에게 익숙해지고 하나님에게 익숙해진 것을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라고 착각해요. 노자의 도덕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이름을 붙이면 무엇을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이름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에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더 그분과의 그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분의 깊은 임재와 그분의 신비로 들어가서 그 신비 속에서 주시는 은혜, 그 신비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 그 신비 속에서 주시는 소명, 그 신비 속에서 주시는 그 권세, 그것을 붙들고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버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 지식,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7절,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인 이 마가복음에서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데요. 참 재밌게 마가복음 6장 4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을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익숙한 구절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용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고향과 친척과 그 아버지의 집, 거기에선 선지자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존경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 우리에게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것,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행하실 일,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형성할 하나님의 공동체, 그 너에게 보여줄 그 땅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여줄, 아직 내가 본 적도 없는 그 보여줄 것을 미리 앞당겨 보고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지금 그 하나님의 미래를 앞당겨 지금 여기에서 선취해내는 힘,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데 있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 우리의 네트워크 자원들, 학연, 지연, 혈연, 문화자본, 그 많은 것들, 그것들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도대체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이 지금 기존의 유대의 체계를, 성전 체계를 네가 무너뜨리려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결국은 바로 이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기득권과 결별하지 않는 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의 과제는, 시대의 과제는 항상 가장 고통당하는 자의 외침을 듣는 귀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부에서는,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는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은 항상 과거를, 기득권을 수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미래, 이 땅에 출범시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근에 이 조국 사태라고 하는, 이 조국 사태는 잘못됐다, 윤석열 사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많아요. 보니까 어제 서초동에 한 150만의 촛불 시민이 모여서 촛불 문화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뭔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과제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태 앞에서 이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특정한 이 계층,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세대가 있어요. 자신들도 기득권이고 자들이고 자신들은 더 부패하고 불의한 자들이 비판하는 그건 들을 필요도 없지만 특정한 세대에서 굉장히 큰 실망을 하고 엄청나게 분노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그 앞에서 조국조차도 나를 밟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노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청년 세대입니다. 왜 청년 세대가 이렇게 분노하는가에 대해서 이 학문적으로 정립한 이론이 세대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사회의 모순, 이 세계의 모순은 이 세대적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 내 갈등보다, 세대 내 모순이나 갈등보다 이 세대 간 모순과 갈등이 훨씬 크다. 더 중요하다 이런 거죠. 더 클 수는 없어요. 객관적 수치로는 2배 이상이 세대 내 갈등과 모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회 구조니까. 그런데 이 세대 간 갈등이 너무나 중요해져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대 간 갈등과 모순의 형태로 실제로 이 사회의 아픔이, 갈등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세대 굉장히 이슈화 됐죠. 저도 처음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이 세대의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훨씬 더 심각해진 청년 세대가 되어 버렸죠. 최근에 아주 제가 너무 잘 쓴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8월 달에 불평등의 세대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이슈도 워낙 강력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사서 읽어보았는데요. 이들이 그 386 세대를 아주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기는 어려운 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 제기가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386 세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20대와 청년 세대들이. 왜냐하면 386 세대가 기득권을 누리느라고 그의 자녀의 세대가 지금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산업화 세대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희생했다면 386 세대가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희생의 대가로 그 386 세대들이 지금의 현 시민사회와 정치 권력을 독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 자리에 진입하기가 너무 문턱이 높다, 좁고 높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 권력만이 아니라 시장 권력도 386 세대가 다 잡고 있다. 지금 이 시장의 상층부는 대부분 다 386 세대가 잡고 있다. 물론 당연히 50대가 이사급, 그 다음에 리더급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이죠. 그 나이대가 그렇기도 하지만 이 수치는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자녀 세대, 그러니까 지금의 20대 젊은이들이죠. 젊은이들은 비정규직에 내몰리고 있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사실 지금의 그 비정규직화,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람들이 대기업 노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노동개혁 말할 자격 없다라고 청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심각한 건 이 자산소득의 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를 자산세습 사회다라고 말해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 있죠. 피케티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핵심은 뭐냐?
현 사회가 세습사회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자산을 통해서, 자산 소득을 통해서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산을 부모로부터 혹은 조부모로부터 자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신분이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실제 통계들을 제시하면서 1%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많게는 20%가, 10%가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정말 사회학적 통계로 명확하게 짚어서 아주 충격을 줬던 책이죠. 우리 산업화 세대, 지금의 어른 세대죠. 이 산업화 세대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신 다음에 이 IMF와 금융위기, 97년,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이게 자신들이 일평생 동안 쌓아온 재산이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그 자녀나 그 손주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산을 이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유산이나 혹은 증여를 통해서 죽어도 남는 사람들은 자기 집 정도 하나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야 큰 문제 없겠죠. 우리가 사회보장 시스템, 복지 시스템이 돼 있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은 1만 달러 시대부터 이미 복지 시스템이 있는데 우린 3만 달러 넘어도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개인이 스스로 자기 복지를 해야 하는 그런 사회예요. 어르신들은 복지 혜택을 누려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연금이나 노후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데 그 돈도 자녀 세대에게, 그 손주 세대에게 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러 왔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이 사업한다고 집을 팔아서 돈 좀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질문을 왜 목사한테 자꾸. 제가 한마디로 주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할 사람은 어떻게든 합니다. 근데 그거 주는 순간 집사님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제가 자식이었으면 또 줬어야 된다고 또 얘기했으나 제 3자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잘 보세요. 산업화 세대의 자녀들이 어느 세대냐? 지금 30, 40대라는 거예요. 아유 여기 30, 40대는 우리 별로 받은 것도 없는데 이런 또 지금의 30, 40대죠. 그러니까 386 세대는 스스로 정치 권력과 시장 권력을 지금 다 독식하고 있고 그 밑에 30, 40대는 부모로부터 돈 받고 조부모나 부모로부터 돈 받고 그러면 지금 가장 힘든 세대가 누구겠어요? 자녀들에게 돈 다 주고 빈털터리가 된 노인 세대. 그래서 전 세계 노인 빈곤 비율 1위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바로 이 청년들이 어떤 혜택에서도 제외되고 완전히 지금 비정규직화된 이 사회에서 결국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20대 남성들은 페미니즘도 안 받아들여요. 아니 30, 40대도 받아들이고 50, 60대도 받아들이는데 20대들 남성들은 페미니즘을 지금 잘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뭔 남녀 차별이냐? 우리가 도리어 남자 차별 받았다. 똑같이 잘못해도 너 남자가 그러면 쓰냐 그러고 우리가 야단 맞았고 그리고 우리는 다 그 군대 가서 힘들게 거기서 2, 3년 동안 죽다 살아왔는데 여자들은 뭐냐? 실제 통계를 보면 25세에서 29세까지 노동 상층부의 여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은 무슨 페미니즘이야? 역차별. 여성도 군대 가라.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여성 할당제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할당제냐? 우리가 더 힘들다.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형국. 옳진 않아요. 왜냐? 지금 그 25세에서 29세, 그거 당연하죠. 군대를 갔다 오느라고 사회에 늦게 진출하니까 당연히 상층부에 더 늦게 진입할 수밖에 없죠. 남자들이.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잖아요. 그 다음 역전돼요. 30대부터는. 그리고 결혼하면 여성들은 그 경력 단절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더
낮은 노동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성의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을 왜곡하고 그 25세, 29세의 짧은 그 시기에 있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잘못된 주장일지는 몰라도 왜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그들의 20대의 핵심 주제 왜 공정인가 그들이 왜 그들은 프로 불편러가 됐는가 절대로 작은 불공정도 용납할 수 없는 세대가 됐는가 그들이 바로 그 처지로 간 거예요. 김영균 같은 발전소에 들어가서 홀로 그냥 죽임을 당해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노인 빈곤 그 외로움 고독사 이 문제를 한국 교회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 코하우징을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 절대로 고독사하는 일이 없도록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 돌보며 그리고 청년들에게 쉐어하우스나 코하우징 등을 통해서 정말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고 각가지 함께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운동들을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형 교회가 세습을 하면 이 세습 사회인 이 사회에서 과연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 것이며 한국 교회가 과연 진정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힘든 노인 빈곤과 고독사의 문제 그리고 저 젊은 청년들의 문제와 이 시대에 소외된 상처 입은 수많은 아픈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아무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교회가 가장 큰 적배 세력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지금 짓밟히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출범시킨 하나님의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염소와 늑대가 어린이와 독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익숙한 것들과 기득권과 이 세상의 가치체계와 권위체계와 타협하고 그것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며 바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이 사건이 끝이 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하며 안타까워하셔요. 마가복음은 더 노골적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거기서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58절은 저들이 믿지를 않아요. 고향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너희들이 믿지 않아? 알았어. 내가 능력 행하지 않을게. 이런 의미인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체화시키고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행하실 수 없다. 이게 저는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후에도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분이 능력을 행할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분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권능의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어서 이 언약 파트너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반응을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실 때,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너의 몸에서 자식이 나올 거야. 아니, 경수도 다 끊겼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돼가 아니라 믿음에, 그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에게 익숙해져 버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유대인들과 고향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너는 육신적으로 너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그러나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자녀를 낳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축복할 거야.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설교 준비할 때는 모르다가, 설교 준비는 준비니까 그냥 준비를 하다가 정말 자주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듣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듣는 중에 하시겠지만 목회자는 말하는 중에 그 말씀이 제 말씀이 되는 경우들을 경험하는데요. 이번 주 수요 영성 집회 때 이사야서, 요즘 큰순 맑은 새 이사야 순서라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구절들이죠.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게 앞서서 예언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새로운 약속을 하고 계셔요.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과 함께 돌아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고 새로운 백성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 43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그냥 요구르트 주지 말고 콕 찍어. 이오 요구르트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인간을 사랑해 라고 하시지 않아요. 콕 찍어서 나 도영이 사랑해, 나 현정이 사랑해, 나 경원이 사랑해, 나 광수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시는 대목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저는 분리개척을 하면서 주변에서 다 말렸죠. 제 주변에서 저를 아끼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마라. 이미 해본 분들이 특히
이미 해본 분들이 절대 하지 마라. 이 교회도 망하고 저 교회도 망한다. 요즘 개척 잘 안 된다. 그런데 무리해서 개척하면 이 교회 지금 고생해서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주목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도 망한다. 아끼는 분들이 하나같이 해라고 그러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나중에 하기로 결정하고 나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하라고 하셔서 뭐 확인 도장을 좀 받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응답받고 했는데 그때 분리개척을 하고 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제2의 개척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선포의 말씀을 했어요. 저는 제2의 개척이라는 것이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것일 줄 알았어요. 실제로 생활비를 매달 드리고 또 11조를 하시던 이 중직자들이 대부분 분리개척을 한 20명 가까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지금 아무리 우리도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계산하면 야 우리도 망하겠구나라고 계산은 되는데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능성,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순종 아니냐.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해보니까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제2의 개척 상황에 놓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 개척을 하고 나서 한 5년간은 참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연말 연초만 돼도 그냥 막 교회 전체가 휘청거리는 것 같은 일들이 펑펑 터집니다. 그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왔고 또 한 5년차 지나 6년차가 되니까 이 5년차까지는 안 되나 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6년차 되면서부터 겨울 연말 연초가 지나도 큰일이 생기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가 세워졌구나. 무슨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동의하는 암묵지가 동일한 정체성이 공동체성이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감사가 있게 됐고 그래서 제가 7년차 때 페어처치를 쓰고 8년차 때 발간이 되었는데요. 근데 놀랍게 분리개척을 하고 나니까 개척 초반에나 경험하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사실은 처음에는 실망이 됐어요. 또 이게 뭐란 말이냐. 그리고 뭐 10년이 다 지나가는데 이제 다시 무슨 개척 초반에나 겪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 자체는 객관적으로 보면 개척 초반에 겪은 일에 비하면 그렇게 큰 일도 아니지만 문제는 이러한 같은 종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맥빠지고 좀 실망스러운 면도 저에게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개척 초반이니까 어쨌든 개척에 대한 열정이 있고 어쨌든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어려운 형편인 것 같아요. 그 에너지들이 많이 소진되어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정말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구성원들의 신앙의 칼라도 많이 변하는 것 같고요. 응집력이 생기지 않는 개인적인 신앙의 칼라와 삶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여유가 없어요. 주일날 한 번 이 예배에 나오는 것만도 대단한. 그리고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오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방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침 그때 지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딱 요때 오시네. 왜요? 무슨 얘기 하셨는데요? 아이고, 밖에 나가고 싶다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고 싶다고. 그 말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게 말해요. 저도 목사만 아니면 안 오는 건데. 이러면서 농담하면서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대답을 하고 나서 제 방으로 딱 들어가면서, 오늘 많은 사람이 안 오겠구나. 권사님은 권사님이니까 와요, 그래도. 예배 안 드리고 나가고 싶죠? 안 그래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교회 오고 싶었어요? 갑자기 위로가 확 되려고 지금 치유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오고 싶으셨구나. 갑자기 감동이 확 몰려요.
갑자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런데 나가고 싶은데 권사님은 권사님이니까 왔어요. 그러나 젊은 분들은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딱 들어가 앉으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안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예배 시작할 때쯤 되니까 너무 빈자리가 많아가지고 역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칼라도 개인적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에너지도 많이 소진되어 버린 가운데에서 더 어려운,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10년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더 좋은 여건, 개척 초반에 비하면 너무 좋은 여건이죠. 그런데 에너지가 소진되어지고 신앙의 칼라들이 변화되어지면서 이 응집력이 약화된 지금이 문제는 더 크지 않지만 더 무겁게 느껴지는 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진짜 10년 진짜 고생했는데 무슨 제2의 개척입니까?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거 겪어야 될 일을 겪고 있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공동체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아픔, 수많은 환멸의 시간들을 지나야만 만들어지는 것이죠. 절대 좋은 경험만 가지고는 공동체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겪게 하시는 일이구나. 첫 번째였는데요. 그 두 번째는 지난주 수요일 때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강하게 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아담의 실패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죠?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뭐예요? 우리는 너무 교만. 답이 나와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교만의 죄보다 먼저 있었던 죄가 태만의 죄예요. 게으름의 죄고 자기 비하의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왕적 권세가 있어요. 대리통치자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대리통치자로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왕적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켜라, 제사장적. 그 원래 제사장이 하는 직무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인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발딛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발딛고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적 소명을 주신 왕적 권세를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신을 유혹하고 있는 그 뱀을 향해서 영적 권세를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내까짓 게 뭘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집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는데. 그러면서 유혹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나태의 죄, 게으름의 죄, 자기 비하의 죄에 빠져버립니다. 소명의 실패.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 영적 소명과 영적 권세와 왕적 권세를 주셨는데 결국 인간이 그 소명에 실패했어요. 실패를 하고 나니까 그 왕적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왕적 신분과 왕적 권세와 왕적 소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제 세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아요.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세상적 영광,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복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며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단이 세 번째 유혹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영광을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이게 내가 넘겨받은 건데 내게 절하면 너에게 줄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넘겨받았습니까? 아담에게 넘겨받은 거죠. 이스라엘에게 넘겨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왕적 소명을 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그에게 왕적 소명을 주셨다라는 건데 다스리고 지키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내가 발딛고 있는 곳이 성전이고 내가 발딛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그런 소명을 주셨는데 그걸 다 넘겨버렸어요. 그 권세를 이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운 건 누가복음 19장 번역은 잃어버린 자를 내가 구원하러 왔다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내가 찾으러 왔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이 왕적 신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신분,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왕적 신분, 왕적 제사장으로서 그 신분을 회복하고 왕적 권세 잃어버렸잖아요. 사단이 가져가 버렸어요. 내가 넘겨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내가 영광스럽게 했다. 그러니 절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광을 탐닉하고 탐욕스럽게 그걸 욕망하며 그 세상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상 숭배자가 되기도 하고 비신앙자로 우상 숭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골로새서에 보니까 그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멸하셨다. 패배시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그걸 패배시켜버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되찾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으로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주님이 이 권세를 되찾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제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라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해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게 하라.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라.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출범시킨 하나님의 나라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창조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주님이 이미 출범시킨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발딛고 있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게 하고 내가 참여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선교적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이 되찾아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소명을 주신 거예요. 구원은, 타락은 뭐냐? 소명의 실패입니다. 구원은 뭐냐? 소명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별 볼 일 없고 자격 없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이것 자체가 나태의 죄예요. 게으름의 죄예요. 자기 비하의 죄예요. 낮아지려는 죄예요. 높아지려는 죄는 내가 낮아지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낮아짐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 죄를 향해서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하리라. 그리고 왕적 소명을 주리라. 네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그 하나님의 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보여줄 그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해라. 주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소명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영적 권세, 왕적 권세가 새롭게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의 주어졌기에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부도 직전에 놓여 있고, 아니 실제로 부도가 나고 내 살 앞길이 막막해 보여도, 아니 너의 몸에서 자식이 낳겠다라는 것보다 더 절망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먼저 선포하십니다. 동쪽에 있는 자들아 돌아오라. 서쪽에 있는 자들아 돌아오라. 남쪽에 있는 남쪽이여. 남쪽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모이라. 북쪽을 향해서 가두어 두지 말라. 하나님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을 향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고 선포해요. 이사야서에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할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왕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는 365번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외치라고 365번 기록했다고. 꿈보다 해몽이 좋은데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말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지금 초라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아니, 이 공동체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우리는 대형교회가 아니지만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이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문제도 많고 여전히 부족하고 에너지도 소진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어라. 그리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도전하라는 의미예요. 너는 도전해라. 네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저 요단강을 건너고 그 요단강을 차지하는 그 일, 네가 보기엔 정말 불가능하다. 아무 무기도 없어요.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청동기 문화의 그 무기들을 가지고 이 강력한 요새를 가지고 있는 도시 국가들을 정복한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저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 말씀대로 되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참여하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을 통해,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새로운 일하심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힘들고 더 여력도 없고 에너지도 이미 소진되어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까? 혹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이 세상의 영광, 사람들은 탐닉하고 욕망하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영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붙들고
이미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믿음으로 실체화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쳤고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우리는 마치 새로 개척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왕적 권세를 가지고 왕적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공동체,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도가 나고 부도 직전에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이 깨어지고 깨어지기 직전에 있고, 어떤 분들은 앞길이 막막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살아남는 것조차 힘들고 차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구원의 뜻이 무엇이고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 그저 생존을 위해서만 내 삶을 허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려고 이렇게 10년 동안 아버지 분투하였으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정말 왕적 권세를 가지고 왕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선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